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걸 믿으시니 이와 같이 표현해서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게 도우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합니다. 오는 주간도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번에 제가 새롭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 읽는 법을, 하나의 원리를 좀 알고 읽으면 성경을 참으로 효과적이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좀 알아가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들은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 유럽 땅으로 전도했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18장에 그 이야기 나와요. 빌립보 전도, 데살로니가 전도,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요, 이 내용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입체적으로 이해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입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보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우리는 뭐 아덴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사도행전 다 나오는 이야기.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360쪽, 360쪽. (360쪽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행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60쪽에 보시면 그 붉은 화살표가 이 노란색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갖다 소아시아, 여기 교회가 많이 있어요. 7교회가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교회들이 여기 있고, 이쪽에 갈라디아, 골로새 뭐 이런 이 교회들은 전부 이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이런 편지들은요 이쪽 아시아 지역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노란색 이 드로아 가는 데서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배를 타고 거기 이 에게해라 그러는데 그 지중해 가운데서도 이 마게도냐와 이 아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 하는데요. 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처음 도착한 것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여기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성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도시예요. 여기가 빌립보가 아주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성령께서 그로 가르쳐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게도냐에 첫 교회도 세우고 이런 가운데서 거기서 투옥되었다가 다시 거기서 석방되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거기서 내려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 아래 나오죠. 아볼로니아 앞비볼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고. 자, 그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가냐면 쭉 밑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이때는 도망갑니다. 밤에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그 이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동력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쭉 가서 어디로 가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아덴을 가죠. 아덴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 아테네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고린도로 갔죠.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어린 교회입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점점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 막연하게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66권 뚝딱 하나님께서 받아라 해서 준 책 아닙니다. 이 성경이 66권에 다 모이게 되는 이 과정들인데요. 자, 우리 지도책 14쪽으로 14쪽을 보시면은 그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편집이 됐는가 성경 역사가 나오는데 14쪽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성경 역사가 나오죠. 놀랍게도 거기에 나오는 책들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약 50년대 한 초반, 50년 AD 50년대 초반이고,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요 훨씬 후에 기록이 됐어요. 훨씬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순서대로 주어진 것은요,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이것이 이 기록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교회가 편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집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편집하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다 하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이걸 참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거든요. 첫 교회의 역사. 그럼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이해하려고 하면은 선지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선지서가 어느 시대에 쓰여진가를 모르면은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막 나와가지고 선지자들이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꾸짖고 막 이러는데 왜 이거 보기만 하면 이렇게 고함 지르냐. 그 역사서를 보면 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특별히 포로기가 될 때 너희가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바벨론에서 멸망한다. 그걸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책망에는 하나님의 긴급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그들을 통하여 표현됐다는 것을 알 적에 우리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도 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읽게 되면은 그 뜻이 쉽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거의 뭐 여러분들을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만 읽고 뭐 빌립보서만 읽으니까 이 말씀이 공중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배경 없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했는가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부터도 계속 이제 알아가면서 점점 이제 한 권 한 권씩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번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럽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참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를 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이 편지 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어땠는가?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개척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이 야반 도주를 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는 게,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사도의 소망이 절절히 묻어나오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다시 가서 그 소식을 듣고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 이렇게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이렇게 떠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 말씀이 역사한다. 그렇게 자, 2장 13절 한번 2장 13절 2장 13절 우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를 막 하느냐. 그래서 그 이하에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그들이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이겨냐?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의 증거의 역사로 그것을 바울이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생각 데살로니가는요, 여기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마게도냐, 오늘 유럽 지역이고 그야말로 이방인의 도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족보도 없는 종교, 새로운 종교, 그것도 저 유대에서 온 종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예수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와 같은 전파가요,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던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다. 예수 안 믿어보세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만나는 장소가 점점 달라집니다. 자주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옛날에 자주 갔던 장소도 점점 드물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들하고 거리가 생깁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이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친구가 되는데 이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점점점 멀어질 적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멀어지죠.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또 핍박하고 어찌하든지 네가 지금 잘못됐다, 과거에 네가 좋았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이키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싹 돌이켜가지고 그게 보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켜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한 영적인 아비의 심정에서는 그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래서 격려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주제는 주님의 강림입니다. 강림. 주님의 강림. 이게 파루시아 가는데 이 강림 가게 이제 내려오다가 간 하강 갈 때 그 강이죠. 하강하다 내려오다 임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그러면 뭡니까? 재림은 종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주제 가운데서 아주 엄청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이 단어를 발견해서 1장 10절에 강림이 나오고요.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16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1장 10절, 2장 1절, 2장 8절 이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강림은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이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말론이라 그렇게 하면 종말론. 제가 종말론을 거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니까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와, 이 종말론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다가는 큰 거다 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과 그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죽은 자나 또는 살아있는 자가 몸이 변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몸의 부활이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부분에 내가 너무 무지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엄청난 내용이 오늘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4장 13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여기가 본론이에요. 이 앞 3장에 보면 디모데가 갔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거든요. 그 영적 동력자고 그 아들인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 현재 상황을 보고를 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참 이 믿음 가운데서 잘 모이고 그렇게 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주님이 아직 재림도 아닌데 죽은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무 소용없지 않는가? 주님이 재림에도 죽어버린 사람은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주님 재림 기다릴 건 뭐 필요 뭐 있느냐,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 그냥 현실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좀 장성한 자들의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서와 더불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초도 아니고 깊은 내용. 소망 없는 자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거기에서 큰 슬픔이고, 죽으면 끝이니까 절망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 자는 자들. 계속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자는 자들의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데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재림에 대한 이 지식입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 혼자 이렇게 쫙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을 보면 천사들도 쫙 군대가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성도들,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함께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3장 13절에도 3장 13절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 주님이 강림할 때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함께 강림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바울에게 세상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계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비밀로 있던 것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비밀이었어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재림할 때요, 이미 죽은 자들이 있고 자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데요, 때와 시기,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까지 심지어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도 몰랐어요. 1세기 성도들이요, 자기들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 죽은 자들과 비교해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실 적에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자는 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는 자들이 이 구원에 있어가지고 분리하지 않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자와 그 다음에 살지 못하고 이미 죽었던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죽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칭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앞에서는 자는 자겠다, 여기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순서에서. 자, 죽은 자들은 어디서 일어나냐? 무덤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서. 땅에서. 자, 우리 여기 지금 하늘과 땅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재림과의 관계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요. 그 땅에서 죽은 자, 바다에서 죽은 자도 있을 끼고 땅에서 죽은 자도 있을 끼고 뭐 화장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던 그런 것들, 시체는 지금 뭐 없어져 가지고 그 헐리됐을지라도 뭔가 그 몸에 대한 흔적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몸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고요. 죽어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는 그런 또 뭐 일어난대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땅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여기 보세요.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면,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자,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됩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에 이 살아남은 자도 변화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자, 여기서 끌어올려 가는 이 표현이요, 이게 우리가 휴거라 부르는 그 말인데요, 이 끌어올린다 하는, 이게 이 고린도전서와 이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이게 순식간에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큰 능력이요, 이 성도를 탁 순식간에 홀연히 낚아채는데요, 낚아채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이게 시간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이따 찾아보겠는데 시간이 나오는데 순식간에 홀연히 그래요. 이게 이 원어로 보면 아톰 같은 아톰, 원자같이 아주 짧은 눈 깜짝할 사람, 순간 이동. 그래서 공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같이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 지금 보통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중간에 가다 다 파괴돼 버려요. 없어집니다. 중간에서 다 해체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요, 저 달 날아가는데도 특수 복장을 가지고 여기 좀 대기권만 벗어나면요, 여기는 우리 숨도 쉴 수 없는 곳이고, 저기 가면은 이런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우리 그냥 이런 몸을 가지고는요, 그 들어 올려지면요, 감당 못합니다. 특별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이따가 고린도전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들과 이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요, 이들과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함께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는데, 그 함께 데리고 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죽었던 자들, 이 무덤에서 나온 그 몸을 가진 자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고, 그다음 살아있는 자도 이 들림을 받아가 올라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되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유기적 관계, 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설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미 죽은 자와 현재 살은 자가 부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만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동시에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이 아니지 않느냐? 살아있는 자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느냐? 그런데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살아있는 자들도 뭔가 변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면 스스로 이 말씀 안에서 해결될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잠은 죽음의 애행연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자지 않으면 못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요, 그냥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하늘의 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물적인 그런 경험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일생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다 일생 반복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잤다가 오늘 아침에 깨어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과 부활의 행연습을 우리는 일생 반복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잠과 깨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요,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아무리 피곤했다는 몸이 깨어난다, 새로운 마음이 깨어나게 되어가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잠을 자지 못하면요, 잠을 자지 못하면 못 삽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보니까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자, 잠잔다는 것은요,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죽었다가 아니고 잠잔다 할 때에는요, 깨어난다, 이 부활한다는 것을 그 말 속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참 의문이 되고 관심사항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일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죄는 또한 죽음을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또 분리 현상이 나는데, 첫 번째 그 아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현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또 분리가 있나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가 있답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 몸은 그냥 이 땅에 잠자버리죠. 그렇지만 그 몸속에 같이 있던 영혼은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을 두 세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시간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not only in this world but also in which is to come. 오는 세상, 이 현세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몸은 그냥 잠자듯이 누워있지만요, 이제 부패됩니다.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 같은, 성경에서 썩는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걸 가르쳐요. 썩음의 한자어 표현이 부패잖아요.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오는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 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이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그 부자가 의식을 가지고요. 그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손가락에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통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자신의 이 상태를 비관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죽어서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의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혔는데 그 우편 강도는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낙원 속에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죽음 속에 이 세상을 떠나지만 새로운 상태의 삶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면서 이 도표로 보여줬던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의 기도, 첫째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일 마지막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속에 이 믿는 자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좀 이 문제가 우리가 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적에 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해요. 그래서 늘 깨운차네요. 여기에서는 늘 깨운차네요. 근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탐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성향, 죄된 성향이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도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이처럼 성경은요, 성도가 죽은 후에 영혼은 그냥 잠자듯이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세상 가운데서 깨어있는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 과정을 바울 사도는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왜냐?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아까 봤죠? 그 지도를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고린도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시기 이 마게도냐 선교할 때 그때 이 시기에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 당시에 바울의 사상이 지금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야, 땅에 있는 집. 자, 우리 역대하 하면서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집 문제 나왔죠. 하나님의 집 이야기 나왔죠. 집. 그 제가 성전이 아니고 집이라고 그랬죠. 베이트. 그 집 이야기, 구약성경 그 집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는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지은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해요. 1절에 보니까 1절 후반절로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고, 이 장막집은 무너지는 집,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이게 뭘 가리키는가?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게 집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몸 이야기 같아요. 몸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다 믿는 교회에 보는 편입니다. 여기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으면 된다 그래요. 입으면 된다. 너무 이렇게 이 초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성경적인 논리를 한번 따라가보세요. 옷을 입듯이 그 하늘 집을 입으면 된다 그래요. 자,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입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 벗은 것이 이제 가려워지겠죠.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이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덮고자 함이니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니라. 와. 자, 여기 더 구체적인 이 내용이 설명합니다. 이 죽을 것, 장막집은 죽을 것인데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게 되면 그것은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삼킴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그런 그 보정까지 보정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이 죽을 몸이요 영생의 생명 속에 삼킴받는다. 생명을 입는다고. 생명을 입는다고. 장막집은 소멸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에게 소망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저수를 옷 입듯이 셔옷 입듯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그 더러운 옷 위에다 셔옷을 입으면 그 더러운 옷이 보이지 않더니 셔옷처럼 입는데 더 입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하는 생명 4절에서 생명을 입는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명, 그 새로운 그 생명의 이 옷을 더 입게 될 것을 어떻게 보증받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그와 같은 옷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냥 혼자 부활하심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그와 같은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고 땅에서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너무 초점받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던 성도들, 무덤에 자던 자들,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중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사람들이 직접 목격도 했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째 단계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요,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이 초림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어. 부분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도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예수님만 재림할 뿐만 아니라 그 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 생각으로서는 또는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경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함께 오신다고 말합니다. 십 17절에 보면 17절에 아까 끌어올린다 그래요. 끌어올린다. 이 원어가 하파조인데요. 훔치다, 끌어가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요. 독수리가 먹잇감을 탁 보고 있다 순식간에 낚아채가 쫙 올라가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끌어올려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올려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이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땅에 있는 몸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영혼과의 무슨 묘한 관계가 지금 연결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도신경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보니까는 지난번에도 그 히브리서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늘 모르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를 통해 상세하게 보았듯이요, 이 사도신경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 몸이 없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몸이 다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몸이 다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탄식합니다. 지금 탄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데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분으로는 이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재하는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때로는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은 이게 뭐냐 하면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해설적에 탄식이 나오죠. 탄식.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탄식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탄식.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성도지만 현대적으로 탄식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 죄가 여기 살고 있다. 죄의 집이에요. 죄의 집. 죄가 여기 살고 있는 죄의 집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죄된 몸을 벗어나면 되는데, 죄된 몸을 벗어나면 영혼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악이 거주하면서 악이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내 속에 내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내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니까요, 여기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곳이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미진한 부분, 부활에 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여기에 짤막하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자세하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5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0절 고린도전 15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혈과 육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몸이라고. 우리의 몸은 뭐냐? 썩는 것이 썩는 것.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되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몸이 있는가? 아니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이 몸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과 육으로 구성되지 않는 몸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것이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성경은요, 혈과 육으로 구성되지 않은 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 51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매일 성경 있으면 매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를 펴고 지금 성경 두 개를 같이 한번 놓고 보세요. 두 개.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이 나팔 소리가 날 적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 끌어올려지는 그 순간에 바로 지금 여기서 변화한다 그런 그 말이에요.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 나도 홀연히 다 변화될 때 그때가 어디냐? 바로 이 끌어올림을 당할 그때예요. 그 순간 그 순간 얼마나 순간인지 순식간에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순간 변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할 때 성도들은 변화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던 그와 같은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함께 끌어올림을 당한 낚아채어 올라갈 그때입니다. 그때 신령한 몸의 상태, 신령한 몸의 상태를 입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보시면요.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이제 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삼고. 와, 죽은 자가요, 죽어서 이 몸이 그냥 땅속에 묻힌 자가요 다시 사는데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러면요, 썩을 것으로 몸이 들어갔지만요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여기 다시 살아날 때예요. 다시 살아날 때. 자, 몸밖에 없잖아요. 영혼은 지금 하늘에 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날 때는요, 썩지 않을 것을 살아날 때 그때 영혼과의 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과의 결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에 있던 것과 아까 강림할 적에 이 땅에서 몸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결합이 돼요. 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사는 거예요. 욕된 것. 이 육체의 몸은요, 우리 가지고 이 몸은 욕된 거예요. 이것은요, 그렇게 이건 나중엔 다 죽어 썩어져 없어질 그런 소재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거, 이 영화, 글로리파이. 이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할 뿐만 섞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며 자 우리 이 몸은 약한 거예요. 약한 거로 심고 어떻게 그 몸은요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에요. 이 몸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게 내추럴 바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죠. 소마 프시케콘 우리 그냥 몸 이 몸 내추럴 바디 이 몸으로 심고 어떻게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야 여기 우리가 떠보다 보니 우리의 육의 몸 이 내추럴 몸뿐만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것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 바로 성도들이 끌어올림을 당할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 입는 몸이에요. 그건 이 부활의 몸, 부활체, 부활의 몸. 영의 몸이 있다고 영은 몸이 없는 줄만 생각했는데 영은 그냥 영인 줄 알았어요.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이 보았던 그 몸이 그 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몸이에요. 자 45절 또 더 설명에 들어갑니다. 기록되면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이 부분이요 우리 번역이 너무 부족해요. 이 부분 참 부족해요. 이 생명하는 것은요 영이 아니에요. 이게 혼이에요. 생혼 프시케 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건 영이에요. 스피리추얼 이것은 푸뉴마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생명이라고 그리고 영자는 또 저렇게 뭐 영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전혀 뭔지 구별이 안 돼.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 솔직히 좀 해석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특히 이 영과 혼과 이 육의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원에 분명히 이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46절입니다.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푸스케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자 그러니까 계속 대조하면서 영의 몸을 설명해 옵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면 우리의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그 이야기라는 그 몸이에요. 그 몸.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하늘의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때가 이 영의 이 몸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는 나를 이어갈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1절 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고 사도들도 알지 못했던 것 바울이 특별히 계시를 받았던 그 비밀을 지금 열어 보여줍니다. 비밀을 이제 말한다. 비밀을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 보여줍니다. 이게 계시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되 다시 한번 더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니 52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라. 변화 이 몸의 변화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언제 나팔 소리가 날 적에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난다고 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그 순간이 지금 고린도전서 여기 같은 순간입니다. 그때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라.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됩니다. 여기에 영의 몸을 입는 거 영의 몸. 그래서 끌어올림을 당한다고 아까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만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끌어올림을 당한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입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썩어져야 될 이 몸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않을 것,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이 종이 되어야 될 이 몸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것, 죽지 않은 것.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영화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자, 앞에서 탄식하던 몸, 탄식하던 몸은 이게 우리 생티피케이션.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칭의를 받는 칭의. justification. 자, 보십시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죄 씻음을 받고, 또한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로 짓지 아니하고 계속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의 몸의 상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의 상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주하는 죄가 동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새로운 영의 몸을 입은, 영의 몸을 입을 때는요, 영의 몸을 입을 때 완전히 이제 탄식할 필요 없다. 이 영의 몸은 완전히 죄가 해결됐어.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예수님이 오시면서 계속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이 모습으로 사람과는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의인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왔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문제. 우리의 육의 몸은 죄의 지배를 당할 수 있고, 이 아담이 가질 때도 벌써하며 그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 이때는 완전히 사망이 없어지는 때는 사망은. 왜 사망이 없어요? 죄와 상관없으면요, 사망은 죄의 삭심, 죄로 생겨난 거예요. 51절 52절의 변화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하튼 구원의 경륜은 이전에는 아무에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주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오니 하면서 지금 이 부활의 이 재림의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몸, 흙에 속한 자, 즉 우리의 몸은 혈과 육입니다. 그러나 이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것이 바로 영의 몸인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영의 몸은 하나님 나라, 그 영화의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된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이 혈과 육이 아닌 영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 아무에도 알려지지 않은 부활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밝힌 지 2000년 후가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일 수 없는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때 살 수도 있고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이 차이가 없이 다 영의 몸으로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에서 마지막 대적 사망이 정복되고 성도들은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요, 세상은 사망이 뭔지 죽었다 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 사망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강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그 사망의 권세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기시는 첫 사인을 보내셨고, 재림하실 때 완전히 사망 자체를 사망시켜버립니다. 사망을 사망시켜버립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의 원인인 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최종적인 경륜이 이루어지면서 죄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렇게 말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냐? 지금까지 사망은 승리하고 사망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이 율법 이러한 이 모든 것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사망은 완전히 멸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은 신비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발가벗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이 스스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아주 신비스러운 말로 에덴 동산에서 대표적으로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영의 몸으로 우리 영혼에 덧입혀서 죄와 아주 상관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에 살게 하는 그 어떤 자리에 이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아담의 몸과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사도신경, 우리 새롭게 할 적마다 새롭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 몸이 무슨 몸이냐? 바로 이 영의 몸, 주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적에, 그때 변화될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몸, 그 영의 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영의 몸으로의 변화를 살펴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떨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고, 이제는 재림할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원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며 그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속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현장에서부터 인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그 세력이 파괴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그 중간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적인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낙활 소리와 함께 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멸망한다고 2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도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마귀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 사망과 엄부도 처리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낙활 날 때 이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 이와 같이 죄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불행과 어둠의 역사는 종지부를 짓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이 백성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산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